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사경회도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사경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한 것이 총론이라면 오늘은 개론으로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깊이 알아야 여러분들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항상 여러 날들의 두 시점, 이게 시작하고 끝나는 시점이 있죠? 그걸 그냥 오늘에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오늘만을 얘기하는 오늘도 있지만은 이 오늘 속에 담긴 깊은 뜻은요, 어떠한 기간을 다 통틀어서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를 그냥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그때를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고 기도했고, 그것이 4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기간이 이미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그 기간은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나는 날까지를 그냥 오늘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은 천년도 그냥 하루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문화 속에는요, 이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오늘이 그냥 일생을 오늘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루를 그냥 오늘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천년이라고 있죠. 천년을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문화 속에 그냥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그들은 사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유대인들은요, 그냥 누가 해석 안 해줘도 다 알아들어요. 아, 이건 어떤 기간을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를 유대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니까 이걸 갖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로 족하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왜? 내일은 너에게는 없을 수도 있는 날일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날은 오늘의 끝이, 오늘로 끝이라는 얘기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늘은 그런 게 나의 일생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있느니라. 이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얘기는 엄밀히 따지면 오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를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의 개념은 여러분 이제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화 속에요, 그 오늘의 개념이 있듯이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상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조금 알아야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애 바구니, 별명이 그래서 애기를 담아놓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그냥 밭이라고 했습니다. 밭.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밭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와가 범죄했다고는 안 해요.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죄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자손들은. 그 여자도
그 부모가 결혼해서 여자든 남자든 낳지요? 아들이든 딸이든 낳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특히 여자도 죄인이죠. 남자도 죄인입니다. 왜? 죄인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그러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왜요? 그 씨를 죄인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냈을 때 누구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지요. 마리아는 비록 죄인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씨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여자는 에바군이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아무도 여기에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옛날부터 이 숫자에도 넣지 않고 에바군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멸시한 것이 아니고요. 남존여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문화 속에 깊숙이 그러한 사상을 넣어줘서 나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을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거에 대한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다 맞아, 그렇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상이 성경에 가는 곳마다 이제 전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람으로 왔지만 죄는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뜻이 이게 변질될까봐 히브리어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성경 읽고 해석할 때만 씁니다. 그 예수님도 말할 때 아람어로 보잖아요. 아람어가 시리아어가 그들에게 쓰는 언어였고요. 또 헬라어도 있고 그들은 여러 언어로 쓰지만 히브리어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생활용어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생활용어로 이 언어를 쓰게 되면 이게 갈수록 변질됩니다. 그래서요, 요즘 옛날에 무슨 당근 오면 당연히 심어서 우리가 먹는 당근만 생각했지. 요즘은 무슨 당근 오면 당연한 걸 당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줄여서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말이 막 변질돼요. 쓰던 말이 안 써지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성경을 해석할 때만 히브리어를 쓰게 했고요. 그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뜻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일용할이라는 에피오시오스는요, 매일, 다음 날을 뜻해요. 그러니까 매일이니까 오늘만이 아니죠. 다음 날도 내일도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매일의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주석에 보면요, 주석에 보면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오스,
매일, 다음 날을 뜻한다. 따라서 내일. 근데 내일은요, 오늘이 나한테 주어진,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오늘이라겠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내가 없는 날이요,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성경 주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건데, 그 문화로서 번역해 놓은 건데요. 이게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은 심판의 날, 종말의 날, 또 주의 날에 영생을 얻을 양식.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 양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 그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은 회개할 때까지는 관심 안 듭니다. 관심 없어요? 왜?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구원받은 성도가, 회개한 성도가 또 죄를 질 때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죠? 23절부터.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내일의 양식, 심판 때의 양식, 영생을 얻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직역을 하면 생존을 위한 충분한 빵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내일의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인데 내일의 양식이고, 내일은 내가 없는 종말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영생을 얻을 내일의 양식을 달라.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상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도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이 아닌, 그저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로 정확히 맨날 구분하면서 살았던 우리 이 문화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바로 내일의 양식인데,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양식이죠. 나는 곧 생명의 떡을 뭡니까? 양식이죠.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 살아있는 떡이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말 때문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일 내 양식 주시옵소서인데, 그 내일에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뭡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참된 양식인 살이 양식이래요. 그래서 내 몸을 먹으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되세요. 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 살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래. 몸, 살이 돼갖고.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살이에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살은 뭐 양식이라니.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이 살을 뜯어먹고 고기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뜻이죠? 여러분, 피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흘리신 거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래서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양식, 그래서 내 살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주기도문 바로 뒤 이어서 나온 말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밤에 아무리 깊은 밤에 곤히 잠들었어도 친구가 와서 먹을 것이 없느라 하고서 먹을 걸 구하면요 반드시 주는 것이, 이게 아주 예였어요. 이게 문화였습니다. 이들은 이걸 거부를 못했어요. 거부할 수가 없고 이걸 당연히 들어주는 것이 이들이 문화 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안 주겠느냐, 당연히 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안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강청함을 해 주게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떡 세 덩이가요, 이게 명사로서는 떡 세 덩이지만 형용사로서는요 세 번째 떡, 셋째 떡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셋째 떡을 달라고 해라 이거예요. 그걸 강청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첫째 떡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그 떡으로 그들을 먹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장막성전을 통해서. 장막성전에서 그들을 만나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요. 이 장막성전이 바로 첫 번째 떡을 주는 장소였어요. 두 번째 떡은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어디예요? 세 번째 성전은 장막성전, 솔로몬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셋째 떡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셋째 떡을 달라고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는 간청하는 기도였고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온 셋째 떡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강청해라 이 강청.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셋째 떡이 되셔서 이걸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만 이렇게 써있냐면 아니죠.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이 에스겔서 36장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예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르기를,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성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말했으니까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 36장의 전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룰 거라고 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아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고 제자들이 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십자가로 다 이루신 내용들이에요. 비록 그 오늘날의 일용할 양식이 400년 후에 주어졌지만 그 400년이 오늘날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일용할 양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문화 속에 자리 잡았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주기도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내용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부정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주기도문은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기도문 하면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사경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